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을 행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병이죠. 고쳐주십시오. 그들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은 아기가 아닙니다. 젊은이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올 때마다 충성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 젊잖아요. 죽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스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당시에 가장 귀한 금인데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은 좋은 건데 항상 마귀는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좋은 것으로 걸림돌을 되게 만들고요, 자꾸만 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평탄함. 평탄함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왕의 신하,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최고의 권력이 힘이 미치는 곳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에 역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모든 삶이 좋으면은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재벌 2세, 3세의 자녀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로움 뒤에는요,
그냥 대마초도 있고 복잡하더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 보게 되면요, 관세음 보살 있습니다. 관자는요, 볼 관자입니다. 보는 겁니다. 세는 세상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한 왕족 출신에게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 출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절에 가서 비구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구니로 살려고 하니까 그 왕의 아버지가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둬두는 거예요, 못하게. 그런데 탈출을 했습니다. 절로 갔습니다. 가서 주지 스님이 될 정도로 가서 이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절에 있는 그 딸 때문에 왕이 주지 스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주지 스님이 그 딸을 계속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절을 불태워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공주만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중간 생략하고 보십시오. 이 공주의 부모가 병에 걸렸습니다. 동네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산 사람의 눈과 살을 먹으면 다시 산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공주, 이 스님이 자신의 눈과 살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팔이 천개고 눈이 천개입니다. 그래서 관세음은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본다 그랬습니다. 슬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봤다. 공주의 모습으로는요, 세상의 슬픈 소리를 못 듣더라는 겁니다.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구니의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을 보고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려움도 주고요, 고난도 줍니다.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지금,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겁니다. 평탄함과 안락함은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위로는 누가 자라는 줄 아십니까? 교육과 훈련으로 위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로의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머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할 때 유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고난이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머가 가장 많은 민족이 어느 나라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머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뽑을 때 그런데네요, 유머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선교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요, 유머가 없으면은 그 선교 사역을 감당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요, 웃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그 아픔과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머가 없는 사람은요, 항상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웃을 줄도 모르는 삶이 너무 평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락한 삶입니다.
자, 오늘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로 가는데 왕의 신하 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다.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죠. 그런데 죽게 되니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병원 신방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어쩌면 그 환자들이 다 순한 양 같은지요.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 듣자 그러면 말씀 듣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다고요? 고난 당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만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보다는요,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4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깊이보다는요, 보이는 표적과 기사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병 고치는 능력,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그쪽으로 막 몰려갑니다. 그분이 진짜 목사님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목사는요, 목회자로 취급도 안 합니다. 언제까지 보이는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능력 행하는 교인들이 많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건데요, 자기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방언으로 주님과 함께 통역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몇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유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대화의 절반이요, 차에 타고 가는데 보니까 방언이에요. 교회를 7번이나 옮겼다는 것입니다. 김포에서 신당동으로, 방배동으로, 사당동으로. 근데 지금 어디 있느냐? 저 거제도에 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교인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데 교인이 없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표적과 기사만 보느냐? 그럴 때 아버지, 다시 말하면 신하의 아버지가 대꾸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말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결과가 어땠습니까? 믿고 갔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언제 살아났느냐 했더니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7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요 여기 53절에 보니까 그래 압니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아이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나친 평탄함 물론 축복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예배나 기도회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뒤처지거나 누수해지는 것은 그건 좋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신앙의 깊이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아가면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의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해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의외로 신앙의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탄함 좋은 축복이지만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옳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표정만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신앙의 승리가 있는 온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